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돌아와서는 지난주에 창세기에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고,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주마다 말씀을 특별한 주일 때 놓고는 이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인이 보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 그리고 시인이 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계속 시를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인이 보는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써봤습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뭇가지 줄기 밑둥에서부터 시작하여 촘촘히 뻗은 데다 나무 잎새가 또 가지 밑에서부터 끝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이 나무 속으로 햇빛도 좀체 뚫지 못하고 바람도 웬만해서는 흔들지 못하는 깊고 짙고 고요한 그늘을 가졌다. 아담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소년을 막 벗어난 앳된 사내인 채 흙에서 깨어났다. 그가 깨어남으로 세상은 비로소 완성되었다. 태어나자마자 청춘이었던 사람,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싶은 나이, 하나님 몰래 산책하고 싶은 욕망, 오전 7시 30분부터 그토록 오래 꿈꿔온 침묵, 그 침묵이 포개던 입술을 떼자 침묵은 그를 나의 숨, 나의 말이라 불렀다. 숨은 침묵의 첫 발설, 흙에서 소출된 흙들에 붙여진 이름, 최초 시민의 넋이다. 아담아, 너는 누구이냐? 가슴에 심각한 고뇌를 품고 탄식과 흐느낌을 노래로 읊을 수 있는 입술을 가진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더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서 시를 한번 쓰고 싶은 그런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써보겠습니다. 오늘은 다같이 출애굽기에 보여준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보여준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40장을 짧은 시간에 다 소화시켜서 출애굽기에 보여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근거로 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놀라신 은총의 역사 여러분 가슴 심령성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주전 970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작한 때는 왕이 된 지 4년이 됐으니까 주전 966년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을 계산하면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하리니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중심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놀라운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 감격과 그 흥분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인도를 합니다. 물을 건너는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사건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민족의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의 걸어가신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분에서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냐? 너는 누구이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물을 통과한 사건을 말하라고 하면 홍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늘까지 솟구치는 애통하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모세라고는 이 인물을 민족의 근원자로 부르셔서 당신의 지팡이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히브리 민족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에게 세례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이제 바로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비슷한 의미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수십 년 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바벨론 강을 또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서의 내용을 일명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물은 혼돈과 불안과 공포와 인생의 눈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과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 물을 그 묵상하면서 제일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몰을 시키지 않도록 돌보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이 말씀을 출애굽을 떠올리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의 말씀은 성경 전체적으로 새 출애굽을 향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포함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을 경험한 후에도 다양한 물을 지나게 되는데 침몰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신비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칭의와 구원을 받았다고 자족하면서 여전히 옛 습관과 옛 성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이 출애굽의 의의와 가치를 우리는 왜곡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에서 기억해야 할 변화, 이 성화는 바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한 자유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의 구원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것에만 자족했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 되새기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과거적 구원에만 만족하고 미래적 구원에 대한 그 성화의 삶, 영적인 전투의 삶, 자신이 바로 그렇게 성화의 삶을 위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그 놀라운 성화의 논지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적인 구원에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사실 싫어하는 구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과거적 구원에 매여서 현재적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미래적 구원으로 성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놓여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홍해를 기점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섬기게 되는데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혜와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바로 물세례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기적적인 사건을 단순히 나에게 칭의가 이루어졌다는 확신으로만 끝나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속사람은 여전히 애굽 사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신이, 애굽의 마음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경험했지만 속사람이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반석이 쪼개지고 샘물이 솟아는 보았지만 자아가 쪼개지지 않았고 영생의 샘물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긴 했지만 완전한 출애굽이 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출애굽의 목적은 약속의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내면과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기사만 하더라도 14장에 불과하지만 이 출애굽 후의 삶은 광야 40년을 포함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성경 4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출애굽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이후에는 나라가 불러 쪼개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속사람이 내면의 참된 자유를 향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는 얻었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는 그들은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 억압도 우리를 부족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영적인 속박은 우리를 더 구속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외면은 옷을 바꿔주면 되지만 내면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내면의 비오마, 서만을 향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서마의 삶이 바로 현재와 미래적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때는 10가지 대항이면 충분했지만 백성들이 죄악된 자아와 정욕과 무상치로부터 건지는 데는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 놀라운 민족 세례의 효과는 약속을 향한 마음의 변화와 삶의 갱신으로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삶이죠. 구원은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성화의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뜻이고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전 제가 공부하는 것은 칼빈 신학의 핵심이 성도의 삶, 성화예요. 예능이 아니에요. 성화입니다. 웨슬리도 성화가 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짧은 100여 년 동안의 한국교회의 삶을, 한국교회 성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책되는 게 뭡니까? 아직도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올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에 합당하게 빚어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나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난 수많은 불순종과 실패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출애굽의 의미와 출애굽의 가치를 값싼 것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출애굽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까지 다양한 출애굽이 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출애굽의 관점으로 조망하고 읽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겠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바울과 장막을 치는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출애굽의 관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굴욕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하시라는 약속대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모티프가 성경 전체에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출애굽으로 구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고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피조 세계가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출애굽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긴 자들인 교회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미완성의 출애굽 속에 수많은 변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아름다운 영광의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열어보면 야곱의 자손이 번성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애굽에 갈 때 불과 70명이었습니다. 1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분원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명심할 점은 이는 단순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창세기 32장 28절에 하신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선 이스라엘. 이 점은 시편에서 보면 시편 135편 4절 말씀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135편 4절 말씀 찾으셨어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하나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노예로 군인돼서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대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는가?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예표를 통해서 특별히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말씀한 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을 하나님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로 이제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하는 모든 자들이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려는 의도에서 이 출애굽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그림자입니다. 모형으로, 예표로, 메타포로 말씀하고 있지만 중심점은 복음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1장부터 18장은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여정이고 두 번째 19장에서 40장 시내산 산록에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면서 창세기 49장 3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예시했습니다.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점에서 강조할 점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하나님 하시니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먼저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고 바울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430년 후입니까? 어찌하여 12장 40절에 나온 대로 어찌하여 40년 후임, 430년 후인가?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쫓아내야 할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무리로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혼합된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8장 1절 2절의 말씀을 참고하는 그러므로 그들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고생이라고 하는 그 땅이 굶을 때에 하나님 살게 하셨어요. 이게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의 순수.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구속이죠. 구속. 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6장 5절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야곱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언약의 자손이다. 두 번째는 근데 애굽 사람이 5절 3절을 보면 종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종을 삼았어요. 세 번째는 바로의 종이 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7절을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그것이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란 뭡니까? 종으로 팔린 자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 6장 5절 8절 말씀은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분명히 6절 하반에 보면 너희를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너희를 구속하여. 두 번째는 7절 4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 내 백성을 삼. 세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느냐,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양, 금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다니며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에 출애굽기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 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 죽음의 천사가 인방과 좌우 설계 피가 낭자하게 뿌려진 집에 당도하게 됐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시행되었구나 하고 건너고 넘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겠다. 그러면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죽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는 말씀. 이 점에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해석하는 점도 바로 역사기적 종말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천년설에 저는 사실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 재림, 이중 휴거, 그건 사실상 저는 그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임을 당함이 있었는데 그 뿌려진 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서 죽었다. 하나님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를 심판하신 것은 죄 때문이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 아래 있기는 애굽 사람이나 매한 가지였어요. 그러므로 피를 보심 없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간다면 그건 공평치 못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지 아니었구나. 하나님 공의 용납하지 아니. 이것이 부구속의 교리입니다. 부구속의 교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로 어린 양 피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사건은 가히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영적 출애굽을 이해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을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차이뿐이에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구속이 핵심이지만 요점이지만 구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총을 통해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들이 다윗의 시편 150편을 전체 볼 때마다 우리나 그나 오히려 그가 더 고된 인생의 사람은 살았지 우리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고된 인생의 삶의 면면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화시켜 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재적 구원에 있어서 미래적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희년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사실. 아직 옛사람 옛 모양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함.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성령의 빛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속의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손을 찾으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하신 후에 방치하지 않았잖아요. 인류 시조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잃어버린 사건이지만은 구속의 목적은 죄의 목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는 데 있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이 출애굽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이 일관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7장 16절에서 8장 1절에서 9장 1절에서 10장 33절에서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음안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대로 법이 없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준 법이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0계명입니다. 여러 가지 계율이 당신 백성이 주신 헌법이에요. 그런데 10계명의 소문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규례를 지켜서 행할 때 이방인들이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신명기 4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 이 큰 나라 사람, 바로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다. 신들 중에 있는 백성이다. 바로 참 지혜와 참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여호와니시 곧 대적을 물리쳐 주심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증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에게 40년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호와니시 대적을 물리치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에서 인도해 주심으로 이들이 403년 동안 노예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애굽 사건에 있다가 성막이 나올까요? 왜 하나님 성전을 또 지으라고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동거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헌법을 내주셨는데 여전히 지키지 못하여 제 가운데 처할 자격성을 위해서 성막 설계를 내려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나가는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메타포, 계시란 말이에요. 메타포예요. 하나님 비유로 주신 말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하시나니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성화해서 구원의 완성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백성,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분명히 출애굽기 29장 46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나니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는 출애굽의 목적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소리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물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시험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기에서 완성된 것. 성막 계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임마누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은 이루어질 임마누의 거예요. 이루어질 임마누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임마하심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있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성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하는 40장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게 바로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입니다. 출애굽에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출애굽에 나타난 그리스도. 첫째는 유월절 양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으로, 생명의 양식인 만나, 그리고 생수를 쏟아낸 반석으로, 그리고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하신 성막으로 계시된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요점입니다. 출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는 사탄의 대리자로 등장하지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할 때 바로가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나이까. 5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거기 대항합니다.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은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탄은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 이시. 요한 이시. 이 출애굽기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전하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전도하는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 전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생은 죽어있는 인생이죠.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하나님 의를 전하는데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